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신학대학원 시절에 참 귀한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신약성서, 신약개론을 가르치셨던 배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강의는요 참 설교 한 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았던 강의가 배종수 교수님이라는 신약 강의였습니다. 신약성서, 신약개론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신약성서니까 얼마나 소중한 과목입니까? 그래서 참 은혜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에게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교수님은 늘 이 성경책을 정성스럽게 한쪽에 이렇게 꼭 끼시면서 강의를 오시고 또 어떤 모임을 가시고 그 낡아 빠진 그 성경책 하나를 들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가지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신학대학원 시절에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간고사였습니다. 중간고사가 로마서 전체를 암기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거, 필사하는 것이 중간고사였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중간고사의 전부. 그러나 이 전부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중간고사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암기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운 과목입니다. 시험이고, 그러나 이것을 암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중간고사가 바로 이 로마서를 암기해서 필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암기해야 되니까 계속 읽고 또 계속 읽고 읊조리고 뭐 어디 가서도 읊조리고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목회자분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많이 읽을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십 번, 뭐 100번이 넘게 아마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너무나 귀하게 또 남았는데 이 배종수 교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53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복음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8장이 보석과 같은 장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로마서 8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이 배종수 교수님은 가장 좋아하는 장,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보석과 같은 장인데 그 보석과 같은 로마서에서도요, 가장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장이 있다면은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복음주의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로마서 5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은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을 1절을 보면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자 마지막 장, 마지막 9절, 39절을 보면은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끊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괄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괄호, 정죄함 받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끊어질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양괄호로 우리의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안전장치를 보장받는 것, 그 보장받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언들이, 승리의 선언들이 펼쳐지는데 그 마지막에는 끊어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전천후적인 대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자탕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란 분은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관영 목사님이라는 분은 로마서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외침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우리가 춤출 수 있는 장이고, 어떤 상태이든 어떤 마음이든 그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면서 의구심에 찼습니다. 의심이 들었고요, 의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구심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뇌가 찼습니다. 탄원, 탄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안에 확신성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입니다. 다다음 장도 아니에요. 뭐 3장 후도 아닙니다. 10장 후도 아닙니다. 그 바로 다음 장에 바로 확신의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선언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은요, 한 7가지의 선언이 선포되는데요, 첫 번째,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패배가 없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두려움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뭘 두려워해? 네 번째, 실망이 없다. 왜? 우리는 우리의 고난조차도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없다.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작은 문제도, 우리의 작은 결함도 실망할 필요 없어. 우리의 작은 실수도 실망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잘 버무려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대적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편인데 뭐 대적이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곱 번째, 분리가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삶의 불안한 요소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다 의구심을 품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요소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정죄함도 없고 패배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실망도 재앙도 대적도 분리도 없다고 이 선언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가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것이 발사가 될까 말까부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사가 잘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이 참으로 불안합니다. 거기에서 인공위성이 그 궤도까지 올라가기까지 여러 복잡한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인공위성이 정상 궤도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궤도 안에서 이 인공위성은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우리의 정상 궤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그런 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확신인데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라는 선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하면은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놀라운 선포와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를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요, 바로 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자는 이 선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능력의 주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님께서 자신이 통치하는 법 아래서 이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복음서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제목은 방화, 선동, 살인, 강도, 이런 여러 가지의 제목들이 걸려져 있었고,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바깥에서 군중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여라, 그를 죽여라,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들이 크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천하의 범죄자였던 바라바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군합발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 군인이 저벅저벅 들어오는 것이죠. 저벅저벅 들어오는 거,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것이고, 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철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서 나와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몸이 안 움직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해지게 될 그 사형의 틀은요,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로마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 당신은 석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바라바, 당신은 석방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 일로 와, 이 사형틀에 이제 매달려가 아니라 바라바, 당신은 석방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영민이지? 무슨 일이지?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저 사람을 잡아 죽여, 예수,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사형 집행 때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바라바의 풀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라바의 풀네임이 예수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의 풀네임, 전체 이름이요, 예수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가짜 예수는 못 박히지 않고 진짜 예수,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죄와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바라바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형, 이 처벌은 어떤 것일까요? 프랑스의 외과 의사인 피에르 바르베라는 박사님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적십자 모양의 이 십자가는 아니고요, 타우형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T자형이죠. 그래서 이 수직대는 이미 그 사형 집행 때에 박혀져 있는 것이고, 이 가로대를 들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대가 얼마나 무거운지 50kg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매달리는 것을 버텨야 되니까 그 가로대가 보통 무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채찍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채찍은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이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채찍질 끝에는 두 개의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채찍을 당하면은 그냥 피하 조직만, 피부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혈관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조직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은요,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다 전체가 핏덩어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무엇이 살인지 피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태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담당 백부장이 보았을 때 거의 죽게 됐구나,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게 됐구나 라고,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포박을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가로대,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께서는요, 희롱을 받기도 했죠. 그분에게 자색 옷을 던져줍니다. 이 옷을 입으라고 하고요, 또 그의 오른손에는요,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홀이 아니라 갈대를 쥐어줍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당신이 왕입니까? 이 갈대를 지십시오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가짜 면류관이죠. 가시나무로 만든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 면류관을 푹 쓰게 되면은 수많은 피가 다량으로 배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은 자신의 몸을 못 이겨서, 무게를 못 이겨서 찢어져서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았을 것이라고 대체적인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못을 박고요, 또 왼발과 오른발을 겹쳐가지고 그 발에 못을 땅 박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손으로 손목에 너무 통증이 가할 때는 이제 무릎을 올려가지고 발로 지탱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발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상태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안 되는 것은 들숨은 되는데 날숨이 되지 않는데요. 이 횡격막이라는 늑간에 이 작동이 되지 않아서 생물학적으로 들숨은 되지만 날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숨을 내뱉어야지 또 들이쉴 수가 있잖아요. 내뱉을 수가 없으니까 몸을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통증을 계속 가지고 그 십자가형에서 고난당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바라바가 받아야 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신 것이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성됐다, 성취됐다, 다 빚을 갚았다, 모든 것을 청산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좋은 음성이죠. 사실은 기쁨의 탄성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그 마지막 순간에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고 허무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룬다라는 그 관점에서, 또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의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관점에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거죠. 종교를 이뤘다는 겁니다. 완성됐다는 겁니다. 부활이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죠. 입증해 주는 사건이라면은 십자가가
그것을 종결하고 완성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바가 그 감옥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바라바의 후일담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가지고 막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왜 내 대신 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까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감을 그 전처럼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 생활을 하지만 저 삶을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닐까요? 저 삶이 그렇게 구원받은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바라바를 보십시오. 바라바를 보시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흉악 범죄자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라고 구원을 못 받겠느냐는 것이겠죠. 내가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망의 또 죄의 그 형벌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 사람이라고 아니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런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저 사람이라고 구원을 못 받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늘 의구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확실성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견뎌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유희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수 바라바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8장에 와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정죄로 가득해 있는 세상입니다.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정죄함이 없다. 너 정죄함이 없어. 너 해방되었어.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너 정죄함 없어.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 안에 꼭 들어있어.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정죄함 없다라는 그 음성과 외침과 승리의 소식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